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하나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이 승천하심으로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었고 두려움에 숨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요, 평소에 자주 모였던 그 다락방에 함께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나열되는 순서는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되는데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 11명의 제자들 다음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몫을 여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인들의 몫이 컸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전주에 가면 예전에 교회 모습을 남겨둔 그 기억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서 앉아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 기역자 모양입니다. 한쪽에는 남성이 앉고 가로로는 남성이 앉고 세로는 여성이 앉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앉았던 모습이 있는데요. 예전의 모습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누어져서 앉을 만큼 역사를 보면 남성 중심의 삶이 참 많았었잖아요.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정말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특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여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남성과 여성, 그 성별을 넘어 백인이나 흑인, 아시아인, 인종을 넘어서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가 되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추웠잖아요. 임중원 지사님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영하 18도래요. 저희도 이번 주 정말 추웠잖아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더불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힘을 써야 합니다.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마치 온몸으로 씨름하듯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힘을 써야 하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지난 그 오순절 그 절기 때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지나서 일어났구나, 임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란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날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순종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때를 기다리면서 힘써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힘써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힘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나누고 같은 말씀을 붙잡고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이 천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수의 크기가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많을수록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수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제자들과 여인들과 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다 포함해서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그러면 어떠세요? 많은 수처럼 보이세요? 적은 수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한테 120명이 모였다.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저 옛날에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많은 수가 모일 때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많이 모였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가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딱 첫 느낌이 우와 많다.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모였던 120명 많은 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해보면요.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가 약 4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적은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적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모여야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많은 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적은 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땅에서 개척하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전도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제게 해주셨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났어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은혜가 참 있는데 수가 너무 적어서 부담이 됩니다 하면서 가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요.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그리고 승천하심까지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 그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았던 많은 성도님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점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걸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서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특징 네 번째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없으면 마음이 좀 그렇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던 성도가 떠나거나 없으면 가슴에 한쪽이 이렇게 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요, 부목사 시절에는 지금처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느끼는 점은 담임 목사는 성도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남은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유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힘써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유다에 대한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이 모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좀 냉철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관련해서요, 그 운명론적 또 예정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예정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꼭 집어서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 유다는 결국 스스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사도의 직분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영적인 세력은 때때로 냉철한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그 성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선출을 제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현재 상황을 잘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예전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면 그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을 제안한 것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 사도로 세워지는 순간도 기도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붙잡고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이 스며들듯 바람이 불듯 불이 내리듯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는 다른 모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용한 사람에게는요, 조용하게, 차가운 사람에게는 차갑게, 뜨거운 사람에게는 뜨겁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 영혼이 말라간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을 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으로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감격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메마른 땅에는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니까 주로 주일에 모입니다. 너무 귀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형편에 따라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렵다면 집에서, 직장에서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써 기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